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순종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흔적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26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세전에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87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노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보여주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수 있느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아멘. 찬송가 4장으로 성명하겠습니다. 이예선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걷다 보면 끝이 보이듯이 이 또한 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교우들의 이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모두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전하여 사활을 다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고 그들의 진실된 헌신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엘리의 말씀을 듣는 모두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더 큰 믿음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안산 부곡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375장 1절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혼자지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지상에서의 삶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을 아시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비유로 그래서 오늘은 양과 염소 당시에는 모두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낮에는 함께 섞여서 풀을 뜯다가 밤에 이제 들어와서는 각각 분리되어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을 비유로 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그들이 행한 삶의 이 값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은 참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한자어로는 심의할 심의하고 또 판단할 심의하고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이 그리스 말로 쓰여졌는데 이 그리스 말로 심판을 크리시스라고 말하고 독일어는 여기서부터 이제 크리틱 비판하다는 말이 나오게 했습니다. 이 크리시스인데 이거는 아주 비평적으로 숙고하는 것을 먼저 심의하는 거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비평적으로 심사숙고하는 것을 먼저 전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의할 때는 나도 모르게 사적인 감정이 개입돼요.
또 나도 모르게 선입견이 개입돼요. 그래서 심사숙고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이성적으로 숙고하는 것을 이제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걸 먼저 전제한 후에 그리고 이렇게 비평적으로 타심없이 공정하게 심의한 후에 판결을 또는 판단을 내리는 것을 크리시스 심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것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이래 판단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편은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해주고 남의 편을 가혹하게 대해주고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아주 공정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사적인 감정을 다 내려놓고 또 편견도 내려놓고 심의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크리시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땅에서 모든 심판을 맡은 자들은 이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정말 공정하게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판별하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선인인지를 판별해서 그에 맞는 보응을 해주는 것을 이제 크리시스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이 구약 성서에서의 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심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면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죄에 물든 사람들을 벌주, 죄를 소멸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것을 심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파멸되고 또 억압당한 자가 오히려 해방되고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때 일어난 홍수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고 출애굽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간 그런 바로의 군대들, 이집트의 군대들을 바닷물로 결국 다 수장시킨 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억압당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그런 억압자의 그 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런 심판을 주로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심판은 꼭 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어떤 이민족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언자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몇 년간 옥살이할 것이고 많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도 했죠.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해서 죄를 드러내고 죄를 소멸시키고 죄를 소멸시키는 과정 속에서 죄에 물든 사람들을 오히려 징계하고 그들에게 어떤 벌을 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의 의미가 굉장히 이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주로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한다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의, 하나님의 판단에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드러내고 소멸시킴으로써 당신의 창조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창조를 통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자들, 이스라엘이 이런 예언자들이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당한 것,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인가? 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초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병들린 자, 요즘 말하면 정신질환에 걸린 자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심판받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자가 시련을 당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나 그 엄청난 불행이나 고난을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도 코로나 이런 시국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에서 참 좋지 않은 재앙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섣불리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고난에 빠지면 저 사람 분명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 자신의 삶에서도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도 나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후기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규정하는 것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금은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의인이 고난당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해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공정하고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호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알게 되고 모든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후기의 예언자들은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도 이런 예언자들의 사상을 긍정하면서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다. 죽은 다음에도 죽은 자들도 다시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자들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존재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는 누구나 다 죽음 이후에, 죽음 이전에도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공정하신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판결을 받고 우리가 그에 걸맞는 어떤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중요한 것은 죄가 드러나 세상의 모든 죄, 또 그 안에서 내가 나를 휘둘렸고 내가 지은 죄도 드러나고 그 죄가 소멸될 것이고, 그리고 죄가 소멸되는 거에 따라서 내 자신의 운명도 함께 결정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이 땅에서의 재판가들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못 받아도 공정하게 심판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뇌물을 받고 심판하고 또 사적인 감정이 개입돼서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다른 게 없이 악인이나 의로운 자나 이 땅이 끝나기까지는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똑같이 조건을 갖춰주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죄에 따라서 그 죄를 드러내고 깨닫도록 하고 그 죄를 소멸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를 새롭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갖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어떤지는 우리가 비유로밖에 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창조 이전에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의 전통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물론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악인도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는 이렇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도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감사의 대상입니다. 심판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죄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분리가 아니라 결국은 모든 자를 구원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신학적인 이론도 역사 속에서 자주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공의도 계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있기 때문에 참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이것을 인정해야 될 것을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소멸시킵니다. 죄 없을 때에만 새롭게 창조된 세계에서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는 성경은 말을 아낍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인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심판 없이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두려워하지만 말고 오히려 빨리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든지 아니면 새롭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죄 가운데서 죄와 함께 죄에 물들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낫고 죄가 소멸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게 만물을 심판하시고 판단할 주님, 저를 먼저 판단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먼저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심판에 제가 제 자신을 맡기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아니면 드릴 수가 없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래, 구체적인 심판의 영상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그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물론이고 믿는 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다고 우리가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 우리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 앞에 모든 자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심판을 통과해서, 쉽게 말하면 심판을 통과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죄의 찌꺼기가 완전히 정화되어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 속에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요, 심판을 통과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주로 여기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조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심판 앞에서 담대하고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입니다. 올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기초가 되지만 여기에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를 가진 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 앞에서 담대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바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가진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자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마음의 흔적을 가진 자도 있고 때로는 외적인 몸의 흔적을 가진 자도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등에 그리고 손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해서 성자와 추앙하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뭔가 예수님의 흔적을 마음에 새긴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신뢰할 때 주님의 흔적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해서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같이 나를 빨리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온전해지는지 파멸되는지 그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가져다주는, 진실한 믿음이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의 삶 모든 것을 맡깁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만큼 그러나 어려운 것이 없죠. 맡기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고, 특히 죄에 물들었고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던 내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에 그냥 맡기는 것보다 사실 두려운 것은 없지만, 그러나 진실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면서 담대하게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려고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굶주리는 자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옥에 갇힌 자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자를 변호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줍니다. 자비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불의의 세력에 빼앗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빼앗은 자에게 돌려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가지고 온 열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행위 없는,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생각에 휘둘리지 않을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그 어디선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그런 악한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물리치는 것, 물러가게 하는 것이 영성훈련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비롭고 의로운 행동을 했는지. 이것을 성경은, 이것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가 정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비의 행동, 정의로운 행동 하기 위해서는 내 예자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예자가 함께 있고 이기적인 분석이 함께 있는 한 우리가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공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자비로운 삶, 참된 공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자로부터 해방되지 않고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럴 때 우리가
온전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인인지, 이것이 옳은지 이것이 그른지 판단해야지 우리가 행동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했듯이 사적인 감정이 들어갔거나 공과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선전이 있습니다. 선전이나 선입견이나 그리고 편견이 내게 있음을 알고 이것을 조금만 수정하고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정지하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한 지식에 의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머리가 좀 짧다고 뭐다. 또 여성은 집에나 있어야 된다. 또 뭐는 뭐다. 이 얼마나 많은 이런 잘못된 판단과 정죄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을 파괴해 나갑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내 마음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흔적이 내게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굶주리는 자에게 빵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나그네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넉넉함이 우리에게 선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의 정신을 매일매일 되풀이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란 물로 씻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성경에서 물은 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상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 속에 들어가든 물을 내가 받든 간에 그건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하루에 일과를 보내면서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죄가 드러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 안에 있는 나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죄를 그대로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단순히 용서해 주셔요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이끌려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참회라고 하니 사실 참회는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회라고 할 때 이러한 참회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집니다.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나를 맡겼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죄를 용서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도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또한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립니다. 누구를 용서하라. 누구를 불쌍히 여기라.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참회가 성경 묵상의 근거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깊어질 때 우리가 죽음 이후든 언젠가든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만 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과 같이 심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심판 속에는 두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쁨도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자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
너 단지 두려움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담대하게 모든 것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주여 저를 빨리 판단하여 주옵소서. 주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죄를 가지고 100년, 1000년을 사는 것보다 주님께서 죄를 소멸하는 것, 죄 없는 마음으로 주님과 하루 사는 것이 제게는 더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는 신앙은 참으로 진지할 뿐만 아니라 참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얄팍한 지혜로 또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을 참 쉽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안 받아 라고 말한다든지 우리가 깊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오히려 담대하게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매일 맡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란장이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3장 반성하면서 봉헌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심판도 우리에게는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 다 우리에게는 사랑이요 진리요 신실함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모든 일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의 흔적을 찾아내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감사의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더불어 저희들의 심령도 주님 안에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일 예배 음성이 성도 여러분에게 선사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 강림절후 13번째 주일 성서일과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어서 나의 거울이 되어 내가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참회를 그래서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서
삶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또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모든 것을 넉넉히 맡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사람을 꼭 체험하는 우리 신앙인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순구 군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합니다. 이제 참 요즘 같은 시기에 출국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순히 순종하는 가운데서 주어진 사명을 다 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491장 찬송부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 깊고도 깊으신 사랑하심과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여기 기도드리는 분들과 이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